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신 자들의 믿음 세 번째 시간으로 내 안에 거하라. 지난주에 했던 주 안에 거하는 자, 결국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산다는 말이 뭐냐? 지난주의 핵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삶에 하루빨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가지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나타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타나면 서로 짜증내고 싸우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분쟁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으로 여러분 삶이 남은 인생들이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축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받으면 영광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함으로 축복받는다, 이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구원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막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어디에 있어야 오케이, 예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그 축복들을 받고 하나님께 아멘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루속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란 삶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했지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새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어디에 들어가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항상 이기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누구를 이기게 하겠습니까? 남편 이긴다 그게 아니고 마귀를 이기게 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2장 14절입니다. 그럼 문제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직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 이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혹시 오해를 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이 목회자 세면을 하다 보면 주님을 음성 듣는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쭉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를 아노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뭐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참으로 거짓없이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저는 예수님 압니다. 예수님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안다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신은 잘 안다 해요.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그건 놔놓고 함께 사는 남편이나 미워하지 말지. 그건 아직도 예수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런 자가 온전하게 되어서 그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6절 우리가 잘 알죠. 6절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지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자다 이 말입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준 옛 계명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럼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가르친 교훈 새 계명은 뭡니까?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온전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서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닙니다. 어두움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니 형제를 미워하면서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그 어두움이 눈을 멀게 한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일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 바로 마귀에 소속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죠. 진리가 우리를 어디에서 자유케 합니까? 죄에서 자유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게 되는가?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하나님 앞에 이루시고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죄를 짓는 자는 여전히 뭡니까?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 이 말이죠. 물론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도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고 분을 낼 수가 있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해서 어둠이 물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가끔씩 다투어도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겠네.
형제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면 아내가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이는데 무슨 싸움을 해요? 억지 이야기를 합니다. 억지 이야기를. 그럼 가끔 싸움해도 되는 거네. 그건 알아서 하시고. 또 이 목회자 세면을 하다 보면 이 주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린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오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에 있는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도 주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오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자가, 물론 주님이 하시면 되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온전한 자자. 우리가 뭐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 많이 했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완전한 자인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 언약 혹은 뭐 천국 복음을 하다 보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하니까 자꾸 말씀을 지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이제 그것이 발전시켜서 주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음성 듣고 산다. 그게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어쩌랍니까? 아니면. 그래서 주님 음성 듣고 산다고 뭐 펑펑 이렇게 믿고 있다가 지옥 가면 어쩌랍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 앞에 항상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주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음성 듣기가, 성령의 가르침은 이렇게 보혜사 성령 오셔서 성령의 가르침부터 시작되는데요. 그걸 또 주님의 음성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곧 듣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현이도 주님 음성 듣고 살아야지.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여러분이 정결한 여자로서, 저는 남자인데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죠. 정결한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 쓰고 있는 중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결한 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진실함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데,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싶어서 바울은 염려한 것입니다.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기록을 왜 했느냐 하면, 이 바울도 이 고린도에 있는 이 교인들이 참으로 마음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은 그 마음이 그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깨끗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내가 빨리 뭐 이래 해서 뭐 구원받아서 뭐 그런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아갈수록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져야 되기를 갈망합니다. 예, 그러한 사람이 바로 완전한 자로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완전한 자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감추셨던 하나님의 비밀이 뭐였어요? 예,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 감춘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속하였는데 이 율례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귀한 말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짝이 바로 신약의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인데 하나님의 감춰있던 비밀이 바로 뭐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까지 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인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감춰있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26절에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춰있던 비밀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왜 나타나야 되는가?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 왜 나타나야 됩니까? 28절이 있죠.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게 각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지 내가 되고 뭐 이래서 우리 아들이 자연적으로 되고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각각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있던 비밀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이 마음에 들리는 것은요, 주님의 음성은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어릴 때는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요, 그 음성은 성령입니다. 성령님. 주님의 음성은요, 선명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아직 내가 헷갈린다. 이건 아직 정확하게 말하면 뭐 삼위 하나님은 그분이지만, 예.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뭐 삼위가 일체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음성은 선명하게 들립니다. 선명하게 들려요. 좀 이따가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전도사님이 요새 좀 이제 덩치도 있고 이래서 날씨가 더워서 이게 조금 느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요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후서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산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이 같이 몇 사람이 같이 와서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듣거든요. 이 들은 것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 변화산입니다. 변화산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이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6절 보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물론 여기서 샛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새벽에 샛별이 쫙 떠오를 때 희미합니까? 선명합니까? 확실해요. 우리 마음에서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로 비유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그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가서 들은 그러한 음성이 아니라 더 확실한 것.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요, 샛별같이 떠오르는 주님, 말씀으로 오신 그분, 그 음성이 들린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 음성. 그 마음으로 들리는 것은 첫째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서 지가 자꾸 그게 주님의 음성을 막 바꾸어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든지 조금 더 나아가면 귀신의 가르침도 있어요. 또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들으려고만 애를 쓰면 틈탑니다. 여러분 들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들으려고 애쓰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새 언약이 성취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려고 하다 보면 그 생수를 마시다 보면 들려지는 것이지 자꾸 그것들을 하다 보면 틈탑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은 악한 것이요 강도요 절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하고 새언약 하면서도 여기에 속아서 자꾸 들린다. 나는 들린다. 들린다. 점검하지도 않고 들린다 하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찍히가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찍어가 뿌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사랑, 주님을 더욱더 오늘보다도 내일 더 사랑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빨리 들어야 되겠네. 귀신이 옳다구나. 찍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오늘. 들으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들으려고 애를 쓰면 마귀 내 잡아가세요 이 말이다. 사랑하려고 애를 써줘야 되죠. 사랑하려면 사랑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좁은 길로 가지도 않으면서 다시 말하면 경건에 훈련하지도 않으면서 듣는 데만 집중해갖고 많이 끌려갑니다. 많이 끌려가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 목회자 세미나를 해봐서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하면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들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이 완전한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따라가는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할 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도 우리의 본으로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심한 통곡과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 함부로 주님 음성 듣고 나는 산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것보다는 날이 갈수록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예. 참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예. 믿음으로 행해지는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올바른 믿음이면 행함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요 구속 경륜을 주장하는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을 이삭으로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그 이삭 대신 순양을 여호와 이레 순양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구속 경륜을 설명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친구라 벗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어야죠. 성경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행함으로. 23절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제 어렵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함을 받았다. 여러분도 속히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벗이라는 놀라운 칭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4절만 우선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앞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막 이상한 것도 모르고 그냥 하세요. 나 모르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가요? 이 말이거든요. 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네.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왜? 우리 힘으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왜 이 말을 했습니까?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가라 말. 내 안에 거해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가 물과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먼저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랬죠. 이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내가 지난주에 종이 갖고 이야기했지만 여기 동전이 하나 있지만 동전이 내 손 안에 딱 들어가 보면 동전이 보입니까? 손이 보입니까? 손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하면 누가 보이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5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이 말은 그가 여러분이 내 안에 이 내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그럼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됐거든. 똑같은 표현이에요. 4절하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5장은 14장 지났습니다. 14장에 보혜사 성령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4장 다음에 15장인 건 아시죠? 14장이 뭐냐면 14장에 계속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진리의 성령에 내가 함께 오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나 또 다른 보혜사를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14장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럼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살려주시는 영으로 함께 오셨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 생명이 있으니까 삼위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오시고 난 이후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요한복음 14장 4절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4절에 이제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대요. 아니 안에 계시는데 또 어디 안에 들어갈까요? 아니 안에 계시는데, 안에 지금 계시는데 또 내가 너희 안에 가리라. 이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마누엘, 우리 안에 물과 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어디에 오시나요? 그래,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우리 안에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로 오시나요? 우리 마음에 오시잖아요. 마음은 혼이잖아요. 예, 혼. 우리 마음에 오신다. 에베소서 3장 17절. 예, 그 예배 시간에 질문하면 안 됩니다. 질문하면 안 되고 마치고 질문하십시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잖아요. 마음에 혼자 계세요. 마음에 계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하면 나타나는가? 내가 죽는 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 죽이는 일입니다. 내 죽이는 일. 안 죽으려 하지. 어쩌든지 살아보려 하지. 그러니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내가 죽으면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이름을 가지게 되면, 주님을 사랑해서 이제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 이름을 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영 안으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비로소 내 영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때는 선명하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사랑하면서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를 죽여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 약 나오니까 이야기하죠. 직접 말씀 안 해요. 이제 우리 영으로 말씀하시면 이 영이 혼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야 해요. 자, 그 죽는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죽는 이야기. 예.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택한 자지만은 물론 믿음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해갖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35절부터 읽겠습니다. 35절부터 10장 35절부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베드로하고 사촌입니다. 사촌.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36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 해줄까? 경상도 말로. 그러니까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다 알겠지만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 그래서 저 로마 군대들 지금 이제 다 죽었던 자죠. 로마 군대들 확 밀어내고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하는데 그러면 누가 왕이겠나? 이분이 왕 아니겠나? 예, 이분이 왕이거든. 그러면 그 왕만 있으면 됩니까? 밑에 뭐가 있습니까? 귀족이 있어야 되죠. 정치를 하려면. 우리나라 같으면 뭡니까? 좌의정, 우의정 뭐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 말입니다. 예,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우의정, 한 사람은 좌편, 좌의정 시켜주세요.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세베대의 어머니가 자꾸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첫 치맛바람의 대가가 바로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치맛바람 대가가요. 예. 그래갖고 우리 아들요, 예수님 우리 아들, 큰 애는 우편에, 작은 애는 좌편에. 그걸 듣고 이제 이 아들, 저거 어머니도 한번 그랬고, 이제 요 아들도 거기서 이제 저거 어머니가 인식하니까 딱 인식이 돼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가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가 있느냐. 그 내가 받는 세례,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9절. 할 수 있다 해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 세례를 받게 되죠.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입니다. 이 뜻이 뭐냐 하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죠. 예, 세례 아시죠? 밥티죠. 예, 침례라고도 하는데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으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물속에 잠기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죽는 걸 말해요. 죽는 걸 말하고 다시 물 위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았지만 이 세례가 실제로 죽고 부활하는 사건으로 내가 받을 세례는, 그러니까 이미 요한을 통해서 내가 물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은 내가 앞으로 실제로 죽고 실제로 부활한다는 것의 예표고 실제로 내 죽으러 간다. 내가 받을 세례, 이걸 예수님은 또 내가 마시는 잔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 잔을 피할 만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것도 내가 죽듯이 우리는 뭐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되고 죽을 수가 없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받는 잔을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다 이 세례를 받았죠. 예.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다 물세례를 받잖아요. 물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물세례를 받는 것은 뭡니까? 물세례를 받는 것은 내 죄가 모두 예수님께 전가되었다. 또 물세례 하나의 의미는 뭡니까? 제자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한 결단이죠. 그래서 물세례를 받는데 뭐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리지만은 진료교에서는 물을 물 속에 잠갔다가 일으키잖아요.
그 예표가 실제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조금씩 죽여가는 것인데, 즉 나를 포기해가는 것인데, 한목에 딱 가보면 이거 뜨거라 안 하거든. 조금씩 여러분을 죽여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이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쩌든지 안 들어가려고 안 하거든. 그리 고난이 있는 거라. 시험이 있는 거라. 성경에서는 인내해라. 인내하라 이 말은 빨리 죽으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죽나?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사랑이시네, 이렇게 사랑하시네, 조금씩 나를 포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 로마서 6장을 보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 안 죽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7장이 나타나거든. 자꾸 자기가 나타나거든. 그래서 오라 곤고한 자라다 이 말이에요.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키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시작.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정확한 번역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또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길이 뭐냐면 우리가 죽는 길이고, 죽어야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다. 이 말은 주와 우리 영하고 합해서 믹스된다 그 말이 아니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된다.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저쪽 동네 가면 십자가 지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 나의 의,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우리 옛사람 다 죽었다. 그런데 자꾸 자기가 나타나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해도 자꾸 나타나거든.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하겠죠. 내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던 최 집사. 아니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다 했는데 자꾸 자기가 나타나니까 그 옛사람을 나타나게 하지 않으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다가 너무 금식을 많이 해갖고 위가 타기 나가 결국 죽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옛사람이 죽었다 해서 그거 믿었다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옛사람이 죽이는 길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 좁은 길, 경건의 훈련, 주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죽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 예. 그래서 스스로 예, 주님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해야지. 안 죽으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여러분이 택한 자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는 것까지 가서 그러한 고백을 나오게 합니다. 저처럼 이상한 병 걸리갖고 고백하지 말고 알아서 미리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왔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그 복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다. 천국으로 오셔서 그 자신을 천국으로 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7절에 누가복음 9장 2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때 하나님 나라는 어디를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성천하셔서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을 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다. 여러분 마음이 마귀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 육이 살기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 되지.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8장 마음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이래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딱 차였다.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야 돼.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원래는 우리 속 사람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는 영의 사람, 속 사람이 누구를 다스린다고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게 명령하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 그 명령을 듣고 움직인다.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영, 혼, 몸이 이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완전히 바꿔놨죠.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혼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혼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도 마귀가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혼, 이 마음, 더럽고 취약한 부패한 이 마음이 내 주인이 되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는 영의 사람, 속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이 말은 이제 네가 사람답게 살아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 영이 우리 마음에게 딱 명령하면 우리 몸이 움직여줘야 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